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11번째 시간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이 땅의 목사들이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네. 왜 미워하셨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영원한 복음이 없어서 성도들을 모두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버렸다.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 땅의 종교 교리, 종교 철학, 신학, 자신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이 망했다 이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땅의 목사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천국 복음이에요. 여기서 율법은 내가 내 하나님의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구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먹여야 되는데 뭘 먹여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잡다한 신학, 종교 교리, 종교 철학,
그것으로 먹이면 지옥 자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네, 이 말씀은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야곱과 하나님이 베델에서 서원한 게 있죠. 서원한 게 뭡니까? 11조를 드리겠다.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을 드리겠다. 약속한 그 서원한 그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속 우상을 섬겼다. 패역한 짓을 했다. 첫 언약을 폐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율법을 폐하겠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듯이 첫 언약을 폐하시겠다. 돌아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지금 피난처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과 다 같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들어라.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서 돌아와라 하였지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졌어. 바알신에 빠졌어. 물질에 빠졌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 물질의 복. 물질의 복. 기복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달라. 내 건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였죠. 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땅의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을 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2단 3단 얘기합니다. 목이 곧아요. 이 땅의 목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아주 종교 교리로 아주 그냥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을 쓰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트럼프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왕을 쓰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을 굳게 하여. 뭘로? 신학으로. 종교 교리로, 종교 철학으로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들보다도 더 이 땅의 목사들이 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복음을 줘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다.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아요. 신학으로 거짓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가지고 모두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사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회개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 땅의 교회에서 통곡을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지금 이제 심판이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은 추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추수의 시기인데 추수 시기를 모르고 아직도 이 땅의 교회들은 굵은 베옷을 입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 이 땅의 교회 더럽혔다. 누가? 이 땅의 목사들이. 무엇으로? 신학으로, 종교 교리로, 종교 철학으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입으로 복음 말을 해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되려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땅의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신학으로, 종교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니 마귀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율법 아래 제단에서 그림자의 그림. 율법은 그림자지 그것이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누가? 이 땅의 목사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 가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실 때 그 예수님 몸에 달라붙어 있던 그 지체들도 하늘 보좌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선교 활동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는 율법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땅의 일. 이 땅의 목사들은 마치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종교 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학을 가리키고 이 땅의 지식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거 가르치면 멸망이다. 그거를 듣는 자도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부른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이에요. 물질. 기복신앙. 그게 신이에요. 신. 잘 먹고 잘 사는 거. 겉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겉사람은 썩어지는 거예요. 후패한 겁니다. 후패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 혼에다가 영원한 복음을 넣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넣어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넣어야 우리가 부활 생명체로 영의 사람은 남자의 부활체로 혼의 사람은 여자의 부활체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인본주의, 종교 교리로는 우리가 부활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아래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에레미야서 다시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내 옆에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나는 몰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땅의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요셉의 꿈을 풀 수가 있습니까? 그 요셉의 꿈을 풀었대요. 이 땅의 목사들이. 성경을 다 안다. 성경을 다 풀었다.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비유로 된 말씀을 하나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만이,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전의 비밀한 말씀,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을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 비유로 된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그거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한 광줄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거는 이 당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 때인데, 추수 때인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느냐? 복음으로 나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2026년 3월경이 되면 내년이죠.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도 그 미사일들을 다 지금 빼어갔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빼어갔다. 지금 트럼프가 중동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쪽이 지금 심각합니다. 각종 지금 그 항공모함들이 중동 지역으로 지금 다 집결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감지하고 있어요. 2026년 3월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 시체가 많아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것이다. 황금돔 사원이 없어져야 그곳에 예루살렘의 황금돔, 황금돔, 이슬람 황금돔의 그 사원이 없어져야 그곳에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은 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중동 지방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중동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7천인의 요셉의 남은 자손과 14만 4천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들은 전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는 그때에 중동 전쟁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그때는 중동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택한 자들은 건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둘째 화의 시기인데, 이 둘째 화의 시기가 바로 중동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중동 전쟁 얘기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음녀재단들, WCC에 있는 자들. 중동 전쟁은 예수님의 피값의 대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황금돔이 파괴되고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땅, 소돔과 같은 그곳, 모리아산, 솔로몬성이 있던 그 자리, 황금돔이 있는 자리,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6년 3월경에 중동 전쟁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지금 이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 전하는 이게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춰질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다. 황금돔이 있는 자리다. 소돔과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곳이죠. 말씀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 3월경에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황금돔이 파괴가 되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곳, 건립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마 종교가 통합되니까 뭐 불교 대표가 하루 설교하고 이슬람 대표가 하루 설교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게 될지 모르겠죠. 네. 여하튼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8장을 보고 이제 아모스서 8장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목사들이 성경을 비유로 된 말씀들을 이게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천의 어떤 뭐 사랑 무슨 교회 목사는 문자로 푼대요. 문자로 그냥 문자 이외로 푸는 거는 그건 잘못이래요. 그게 이단이래요. 네, 정말 웃을 일이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은은 율법이에요.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설교로 미혹을 해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종교 철학으로 종교 교리로 신학으로 이 땅의 교회에서 율법의 틀에 매이게 해서 이 아주 가머니설로 그럴듯한 설교로 미혹을 해서 정말 이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아주 그 가운을 탁 입고 엄숙한 목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신령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보통 영적으로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빠지게 되어 있죠. 찬양을 멋있게 하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계시록 2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요, 예? 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을 받고, 예? 무슨 건축 헌금이다, 무슨 그 때때마다 절기마다 감사 헌금이다, 뭐 이런 헌금을 받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줄 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값없이 줘라. 영원한 복음을 값없이 줘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에서 신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영원한 복음을 받아 먹어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 그 위를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작은 책에 담겨져 있는 다니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까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무료로 공짜로 다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짜로 줘라. 돈 받지 말고 줘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수 영원한 복음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생하는 샘물을 먹어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 생명수, 영원한 복음, 이걸 먹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이 동방의 먼 나라 대한민국, 한민족 가운데 예비해 놓은 의로운 한국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동방의 먼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가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양식 어떤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
새 언약의 말씀, 부활의 양식이에요. 이걸 먹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구? 성령님께서 인을 쳐 주셔야 인을 쳐 주셔야 인침을 받아야 예수님도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한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그냥 예수님 자체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처음부터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씨로 이 창세 전에 하나님 품에 독생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 그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말씀. 지금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부활 생명인지 죄의 종의 생명인지 다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가라지 쭉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한 말씀들을 다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날뛰고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돌리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사장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처로 들어가서 이 영원한 복음을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여자의 부활체로 굵은 베옷을 빨아서 흰옷이 될 때까지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2029년 속죄절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내 세포에, 내 몸의 세포에, 내 안에, 내 영에, 내 혼에 입혀서 덧입혀서 육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은 영에, 혼의 사람은 혼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바로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혼의 부활. 진리가 비추어지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이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 이 말씀을 따라서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걸 보면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육, 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열매인지 산영의 열매인지 쭉정이 가라지의 열매인지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지면 이 겉에 있는 육이 죽어버려요. 이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이 육이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1시간 듣고 1시간 잤어요. 너무 힘들었어. 육이 죽고, 그러나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랄랄라 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 보호자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보겠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영생하는 생명이죠.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벨이라든지 노아, 요셉, 아브라함, 다윗,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인데 하나님의 씨예요. 복음의 씨. 이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베드로, 바울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육은 죽었어도 이들이 영은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이 안에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이의 영이 이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이 목사들이 신학으로 말을 하니까 바알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잊어먹었듯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신학으로 종교 교리로 기복신앙으로 전함으로써 똑같아요. 지금 깜깜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깜깜한 시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드렸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 생명수가 없으면 부활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해주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남자의 부활로 여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이 아까 있었던 55장 1절에 있었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수 영원한 복음으로 나와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영원한 영생하는 샘물을 먹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모두 선교사들은 사망으로 가지 말고 무거운 짐진 자 율법의 굴레에 있는 종교 교리에 돌돌 말려 있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와서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물을 마시고 부활의 길로 나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예레미야 애가 11강 11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